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의 방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상생활에 늘 친숙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 증거로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 비유에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비유의 큰 목적의 첫 번째는 뭐였죠?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되는데 이걸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고, 두 번째로 반대의 현상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복음이 선포되고 온 만방의 증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 가정의 변화와 그의 가정의 영원한 구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이 비유에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에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토양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것을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밝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미스터리, 우리가 생각하는 미스터리, 그 비밀, 신비,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그럽니다. 천국도 어떤 면에서 본문에 보면 미스테리온, 그래서 천국의 비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즉 제자들은 눈과 귀를 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 육신의 눈으로, 귀로 다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축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결론적으로 그들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때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죠? 굉장히 주저하고 계시네요. 점심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밥 안 주고 그냥 가시오 그러면 엄청난 여러분 시험에 들 겁니다.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 밥을. 이게 육신의 여러분 본능처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과 거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의 기가 통하듯이 주의 말씀이 생명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말로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는 명령형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치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때로는 할머니, 아빠 밥 안 먹을 거야. 속으로 어떤 말이 있죠?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죄송한 표현이 한 3일만 여러분 한번 굶겨 보십시오. 아마 무릎 꿇고 사정할 겁니다. 할머니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주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빗물과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떠난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아 흙에서, 흙입니다. 흙,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흙을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죽음이란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들음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명령형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 치료책이 없습니다. 이제 이 들으라는 13장 9절의 말씀이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째로 들으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본문의 첫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들으라. 아쿠사테, 명령형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거를 들어야 된다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18절 번역은 조금 우리에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반드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you must.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영어로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You must. 너는 반드시 이거를 들어야 된다. 누가요? 너희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육신이 세상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왜냐? 이 너희란 말이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16절, 13장 16절에. 근데 13장 16절에 너희는 제자가 된 특권,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큰 특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너희가 특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이 책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에서 이제 계속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만마를 먹어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책임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아쿠사테입니다. 제가 이 원어를 얘기하는 것이, 이 단어는 특별한 주목을 요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든 걸 다 집중해서 한 곳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집중해서 너희가 들어야 된다. 왜냐? 왜 그들이 이러한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구약에 나오는 그 세귤라, You are my precious treasure, 이미 우리 알고 있죠?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석이다, 보물이다. 세귤라라는 출애굽 과정의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아느냐?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 선자를 보느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너희가 다 한번 이름을 대봐라. 그들은 내가 오는 이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고 희망을 하고 소망 가운데 바랐지만 단 한 번도 직접 이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소망했지만 어떤 환경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 주님을 그냥 소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은 지금 직접 천국의 현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직접 너희 앞에 와서 그 메시아가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너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교회에 있다 보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위인전처럼 그런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맞는 얘기 같지만 한 가지를 그 학생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3살, 2살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는 100% 부모에 의존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나이에 독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의 여유가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밥을 먹듯이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토양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씨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천국에 관한 것, 즉 19절에 천국 말씀을 이렇게 나오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가 직접적으로 뭘 말하려고 한다고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마태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어의 뜻은 어떤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다분히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저 정말 싫습니다.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그 밥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나 때려 죽여도 나 일주일 굶어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의성,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분 단식이 있었죠?
그분이 여러분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죠. 돌아가십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면 주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장 19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19절 하반절에 악한 자가 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세계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귀신에 쫓겨난 자리에 빈 공간으로 계속 놔둡니다.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7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그 상태가 악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영적인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 악한 자, 여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기서 이 헬라의 구조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어떤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특별한 시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잠시 한 번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새들은 종종 악한 힘의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새처럼 먹이를 그냥 딱 먹고 씨앗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나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앗다, 이 원어의 뜻은 이게 snatch away, 그냥 확 채가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독수리가 그냥 닭을 탁 채듯이, 여러분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저 툰드라나 그런 데 보면은 독수리나 이런 큰 새들이 토끼나 이것을 공중에서 나르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발로 탁 채가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그냥 빼앗아가는, 채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낚아채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주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채가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운명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사탄의 통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토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돌밭에, 길가를 지나 이제 돌밭에 떨어진 자의 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저 하반부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죠? 곧 넘어집니다. 즉시 응답하고 곧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13장 5절에도 동일한 헬라어가 쓰여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13장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라. 곧 싹이 나옵니다. 마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토양은 첫 번째 토양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토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해도 하지 않는,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토양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입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처음에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봤죠? 기쁨으로 봤습니다. 와, 놀라운 걸 봤다. 목동 중앙교회 갔더니 놀라운 것을 보았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쁨으로 받되, 여기서 이 기쁨으로 받다는 이 뜻 자체가 람바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특수한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삶을 큰 전환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뭐 민속 종교를 믿다가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인생의 길을 바꾸는 개종, 이런 걸 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놀라고 그 기적을 보면서 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권위와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주로 많이 교인들이 가는 곳이 어떠죠?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내용에서 보면은 그들은 진정한 제자로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놀래가지고 와 하는 흥분된 감정으로 따르지, 여기에 여러분 놀랍게도 21절에 그 속에 뭐가 없죠? 뿌리가 없습니다. 유대 전통의 뿌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 인생을 거기에 바칠 결단은 없는 거예요. 적당히 눈치 보다 아니면 빨리 도망갈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한 발은 담궜는데 한 발은 빼서 어정쩡한 사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 순간적으로, 아니면 그냥 금방 도망가 버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 뿌리가 없다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 메마른 중동 세계에 뿌리가 없는 나무를,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꽃꽂이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푸르지만 곧 일주일 후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딥니다. 잠시란 말이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잠시, 즉 바로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내일은 내일에, 이걸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오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잠시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복음은 여러분, 핵심이 비록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을 살 때 우리가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1절에 넘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진다. 이게 그 유명한 스캔달이죠. 스캔달,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스캔달이 있다 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을 말할 때 스캔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즉 유사 제자들입니다. 유사, 제자는 제자인데 유사, 비슷해 보이는, 그러나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세 번째 토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진 사람입니다. 우리 13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 토양은 이 가시떨기의 비유의 상황이 어떤 박해나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나무가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방해를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특별히 이 재물의 이 유혹은 아파테라는 단어인데 속임수, 기만적인 그리고 기쁨의 뜻도 있습니다. 아주 이 단어가 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우리를 현혹시켜서 우리를 속여서 즐거움, 쾌락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돈 가져봐라. 얼마나 너에게 기쁨과 쾌락이 있겠느냐. 여러분, 돈을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의 유혹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돈을 매일 1시간씩 쉬면서 그 느꼈던 즐거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지금 생각하면 몇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10억, 20억, 100억을 가졌다면 아마 그것만 봐도 오늘 점심 안 드셔도 배가 이만큼 부르실 겁니다. 돈이 그토록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테란 말이 그런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삶의 부와 재물은 유혹적이고 제자들의 삶 혹은 따르는 자들의 영적인 삶을 질식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결국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뜻이 뭐냐? 원뜻이 질식시키다. 이 목을 꽉 채서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이 재물의 유혹이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숨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이것이 오늘날 딱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결과는 마치 나무나 식물의 열매를 맺기도 전에 질식되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8절에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태워서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즉 우리의 일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삶의 열매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양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13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네 번째 토양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먼저 강팍한 토양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깨닫고 이해한다는 이 헬라어 본문이 동일하게 현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30, 60배, 100배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다양한 우리 은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 그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다 자기의 재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이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열매를 얻는 것, 수확을 얻는 것은 놀랍게도 어떤 심오한 영적인 훈련이나 단련이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 40일을 금식하십시오. 갑자기 저 고비 산맥에 가서 묵상을 하고 오십시오. 저 산에 오늘 올라가서 금식하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받거나
깨닫거나 우리의 온몸을 쏟는 것이다. 자, 어떤 대상이겠죠. 무엇을 받아야 되죠.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어딘가 우리의 모든 흥미,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거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온 우리의 관심을 둘 때 거기에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통해서 30배로, 60배로, 때로는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출발에,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출발이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토양에 통해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두 번째 토양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토양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한 손으로 받습니다. 한 손으로. 어떤 손이요? 한 손으로. 여러분, 되게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렇게 선물 줄 때 애들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손으로 받아라 이렇게 해야죠. 여기 이 진리를 아마 아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이 세 번째 토양은 특징이 한 손으로 받습니다. 그럼 한 손은 뭐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걸 딱 쥐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겸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토양은 양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주님, 주의 선물을 딱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 이 두 손이라는 우리의 온 마음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입니다. 출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었습니다. 제가 무척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순교나 엄청난 일들을 꿈꿀 때 이 말씀을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생명을 내가 낳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밥을 먹어야만이 내 몸이 본능적으로 영양가를 만들어서 내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 정확하게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리고 시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모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이 와서 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모든 생명의 출발이요 열매의 출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표처럼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